우리가 이 고가의 가전 제품들을 이제 사용하면 대부분 안에 이제 이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죠? 필터죠, 필터. 그래서 밖에서 지저분한 것이 들어갈 때 깨끗한 것이 안으로 들어가게 하기도 하고,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 깨끗하게 나오게 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필터를 중심으로 해서 더러운 것이 깨끗하게 이렇게 나오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필터를 사용하고 자주 이것을 우리가 교체를 하죠. 우리가 이제 많은 현장에서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우리는 이제 어떤 이제 결심과 생각을 하냐면 이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하겠다, 적용하겠다, 실천하겠다,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받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제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적용을 하면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들어온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 개개인의 다 그 안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우리가 이번 주 교과를 통해서 살짝 다뤘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각자만의 무엇이 있냐면 자신만의 이 세계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계관. 자신만의 일종의 사고방식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이 나의 세계관이라는 일종의 이 필터를 통해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개인의 세계관 혹은 이 사고방식이라는 것은 다 각자에게 있고, 그리고 우리가 다 똑같은 말씀을 들었을지라도 이것을 적용하는 방식이나 어떤 그것에 대한 생각, 사람을 바라보는 눈, 어떤 위기를 바라보는 어떤 마음가짐 이런 것들이 다 같습니까? 다 달라요. 이 개인의 세계관 혹은 사고방식이라는 것은 많은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생겨난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은 어떤 문장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굉장히 복합적인 것이에요. 주변의 문화와 정서, 우리는 이 한국 사회라는 이 문화, 또 지금 2023년의 한국이라는 이 문화에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다 아시겠지만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비교하더라도 이 주변의 문화 정서가 얼마나 많이 다릅니까? 너무나도 다릅니다. 개인의 경험, 살아온 배경 다 다릅니다. 교육과정 다 다르고요. 배운 것 다 다릅니다. 근데 이 나의 이 사고방식이라는 것이 내 안에서 계속 유지되고 굳어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 또한 내 사고방식이라는 이 필터를 통해서 내 삶에 적용되게 될 때에 이러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그 시작에는 깨끗하고 흠이 없고 거룩한 것인데 이것이 내 사고방식을 거쳐서 이것이 무엇으로 나와요? 일종의 이 공해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예를 우리가 이번 주에 이 요나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유일한 주권자시라는 것을 알게 될 만한 경험도 했고 말씀도 들었지만은 교과가 기록하기를 그런 경험을 했을지라도 사람의 사고방식이나 태도는 쉽게 바뀌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경험하도록 하셨고, 그거 버려야 돼, 이렇게 생각해야 돼, 저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봐야 돼라고 말씀하셨지만은 그 뿌리 깊은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그 증오심이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좋은 소식, 요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강력하게 역사하셨지만, 그것을 두 눈으로 목격할 수 있었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 하늘의 기쁨, 그 하늘의 잔치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우리가 참여한다 그러잖아요.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험들을 우리가 하고 살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큰 제목을 붙이지는 않았지만 계속 제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말씀을 보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러한 주제로 지금 말씀을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영적 세계관.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하고 무엇을 믿어야 될지는 알지만 내 안에 있는 이 사고방식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사고방식으로 대체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겠다.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세 가지 주제를 다뤄보았습니다. 언제 들음에서 행함으로 옮겨가야 할 것인가? 완전하게 내가 다 깨닫고 다 모든 것을 장착된 상태에서 행함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무엇을 행할지는 아는데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본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혹 속박을 느끼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적용하고 깨닫고 살아가고 있지만 많은 것을 이렇게 듣고 살아가고 있지만 내 마음은 속박 가운데 있지 않은가? 그리고 우리는 많은 것을 베풀고 주지만 혹 나는 주고 받아야 주고 뭔가 돌아오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감사합니다 정도는 돌아와야 거기에서 나는 보람을 느끼지는 않는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오늘 또 다른 주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말씀이 적용될 수 있는 기회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어떤 기회의 문을 허락해 주셨었고 어떤 기회의 문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대하시나요? 이런 기회를 나에게 주시면 좋겠다. 이 기회에 대한 주제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는 그리고 이 기회에 대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도님들과 이렇게 이야기하게 될 때는 이런 기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 내가 이런 사람이랑 지금 일을 하고 있고 관계를 맺고 있는데 좀 새로운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다. 혹은 더 좋은 사람, 더 나은 사람, 혹은 더 나와 이렇게 마음이 맞는 사람. 뭔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나에게 주셨으면 좋겠다. 여러분도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있으셨었고 또 관련된 경험도 있지 않으십니까? 다른 환경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환경 혹은 지금보다 조금 내가 다른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면 어떨까?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인생 여정이 달라질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많이 주셨었고 그 기회를 여러분들이 잡으신 적도 있으시고 놓치신 적도 있으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양한 인생의 기회들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매우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그리고 매일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역대하 28장에서 2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28장 27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기 이제 왕으로서 군림했다가 이제 잠에든 한 왕이 있고 또 그 왕위를 이어받아서 이제 나라를 다스리게 된 그의 아들 또 히스기야가 있습니다. 이 아하스 왕이 어떻게 지금 되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느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는 들이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들의 묘실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그 나라의 지도자로서 정말 헌신복사했던 그 왕들의 곁에 이렇게 잠들지 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럴 만한 자격도 없었고 하나님께서 들이지 아니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왕은 유다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손꼽힙니다. 히스기야, 우리가 잘 아는 이 선한 왕의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낮추셨다고도 하시면서 이 아하스 왕이 어디의 왕이라고 이야기하죠? 유다 왕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 주석을 보게 되는데 참 흥미로운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이것을 기록한 저자가 이 아하스 왕이 유다 왕인데 유다라는 이름 붙이기가 좀 그래서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왕이라는 것은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이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북방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완전히 가득 찬 그래도 유다만큼은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름을 붙였을 수 있다는 그런 견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 왕이 정말 많은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낮추시고 낮추셔야 할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있었던 것이죠.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이 침입하도록 하셨고 나라 가운데 어려움을 허락하였습니다. 근데 이 왕이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느냐, 여러 가지를 저질렀고 당연히 우상숭배를 했지만 어떤 우상숭배의 그런 풍습까지 그가 자행했냐면은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누구를 불살랐다고요? 그의 자녀들을 불살랐습니다. 이 당시에 이 몰렉이라는 신을 숭배하는 그 우상 숭배의 풍습이었는데 자기 자녀들을 제물로 바쳤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서 제가 깨달은 것은 히스기야 왕도 결국은 살아남은 아들이구나. 그렇죠? 히스기야 왕도 죽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눈밖에 나거나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어떤 세력의 아들이었다면은 히스기야 왕도 어렸을 때 이런 제물로 바쳐질 수 있었겠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이 왕이 이 제정신이 아닌 것을 넘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나라의 왕이 우상 숭배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의 자녀를, 그리고 이후에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지도자로서 부름을 받을 수 있는 그의 자녀들이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있을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곤고한 날을 주셨습니다. 나라가 어려움에 빠지고 왕이 하려고 하는 것, 하고 싶은 것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어려움을 허락하였습니다. 근데 그때 이아하스 왕이 결심하기로는 역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그나마 가지고 있었던 성전 기물들, 이아하스 왕이 어떻게 하냐면 그는 곤고할 때에 이전보다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서 그것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부숴버리고 하나님의 전 문들을 닫고,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상 숭배가 있었더라도 성전의 문만큼은 열려 있었습니다. 소수라도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았을지라도 내 방 한켠에는 예언의 신과 성경책은 있었습니다. 근데 인생의 어려움이 계속되니까 그냥 이 자체를 없애버린 것이죠. 치워버려야겠다. 그런 환경에서 자라난 히스기야. 이 절망적인 상황을 그는 어떻게 바라보고 그가 왕위에 올랐을 때 그는 어떻게 해야 했을까? 선지자왕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위에 오른 히스기야는 북방 왕국에 덮쳐오는 운명에서 유다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러면서 기록하기를 히스기야는 위기의 때에 무엇을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기회를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는 이 절망스러운 상황을 보면서 유다는 끝났다. 이런 상황 가서 내가 왕위에 올라봤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한두 번 고쳐가지고 매주 이렇게 설교한다고 될 일이 아니죠. 어느 것부터 고쳐야 할지 막막한 이 상황 가운데 히스기야는 이때를 기회를 이용할 대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다라는 결심과 함께요. 그래서 그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계획하고 실행하기 시작했다. 29장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그리고 언제요? 첫째 달. 그 계획을 하루도 미루지 않았습니다. 왕이 된 딱 그 첫 시점부터 그가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다시 어떻게 했어요? 열고, 닫혀진 것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들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진노하시고 내버려 두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목도하는 바라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도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으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자,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던 때, 이 방금 히스기야가 한 말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시대상은 무엇인가?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이 말은 성소에 어떤 것들이 가득 찼다는 것이에요.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 있었어요. 도저히 성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이곳에 계셔야 될 그곳에 도저히 있을 것이라고 상상될 수 없는 것들이 성소 안에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가득한 사람의 마음만 들어가도 빨리 그것을 재물을 통하여서 깨끗하게 해야 그것이 정결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온갖 지저분한 것들, 사람의 그 눈이 하나님께로 가기보다는 그 눈을 빼앗을 만한 온갖 오락적인 것들, 세속적인 것들이 성소 안에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가득 차 있었던 시대라는 것입니다. 심각한 조상들의 죄로 인해서 형벌의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노의, 하나님의 진노의 잔은 이제 99.9% 다 차 있어 보입니다. 남은 건 뭐밖에 없어 보일까요? 멸망밖에는 없어 보이는 그런 상태. 하나님께서는 더 참으시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런 상태. 레위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게으르지 말라고요. 그 말은 무엇인가? 그들이 어떤 상태였어요? 게으른 상태였어요. 이 성직자들과 성도들이 자신의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레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성전 속의 역할이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순서지 나눠주는 거, 맡은 한 사람, 사람 들어올 때 문 여는 역할, 기구 닦는 역할, 이거 옮기는 역할, 그런 것들이었어요. 내가 이거 그릇 하나 닦아봤자, 문 앞에 서 있어 봤자, 내가 순서지 나눠주는 이 작은 일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라는 엉망진창이고 도저히 이 안에 있는 것 단 하나도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어 보이는데 내가 이거 계속해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면서 다 이렇게 게으르게 집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내 개인의 삶이 혹은 우리의 소그룹의 모습이, 내 가정의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 이런 상태 가운데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그럼 나는 그곳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서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내가 무엇을 하겠냐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은 없습니까?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죠. 우리가 보기에 참 절망적인 상태에 있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의 모습과 성도들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이 지금도 있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게으른 레위인들의 모습 지금도 우리는 늘 마주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사고방식은 조상들이 그렇게 범죄함으로 인해서 지금 상태에 놓인 것에 대한 절망 가운데 빠지기보다는 이 때를 자신이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기회의 때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뭔가를 해야겠다. 이런 상태이니 뭔가 해야겠다. 그때는 더러운 것을 제거할 기회의 때였고요.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맺을 기회의 때였고요. 잠자고 있었으니 잠에서 깰 기회의 때였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히스기야가 스스로 생각한 것이고 스스로 어떤 그 지도자의 역량을 발휘해서 생각한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더러운 것이 성소에 없어야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하며 잠에서 깨어야 한다는 말씀을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누가 그들에게 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전에 다 그들의 그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 기회 때는 무슨 때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비로소 실천할 수 있는 기회의 때였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상태에 놓여져 있었으니 더러운 것을 제거하라는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의 때였던 것입니다. 게으르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으나 게으르지 않았었지만 게으름에 놓여지게 되었으니 게으르지 말라는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의 때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와이프와 같이 이렇게 살림을 하면서 아주 불편함을 느끼는 이제 집안의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제 물건을 사면은 이런 것들이 같이 오지 않습니까? 사용 설명서. 저는 이것을 왜 보관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조금이라도 그 쓸모가 조금이면 저는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우리 와이프는 단 한 번이라도 쓸 일이 있으면 보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사고방식이 참 다르죠. 정말 달라요. 근데 저희가 이제 결혼한 지 이제 거의 2년이 다 돼 가는데, 와이프가 이렇게 보관했던 저 수많은 사용 설명서들 중에서 이제 쓸 일이 생기는 물건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저는 찾죠. 이제 사실 처음에는 얘기를 안 하고 얘기하면 거봐 얘기할까봐 어디 있지 이게 찾으면 왜 못 찾는데 이렇게 물어봐요. 사실은 예를 들면 건조기 이런 불이 떴는데 사용 설명서 어디 있지? 거봐 어디에 있어. 물건이 고장 났을 때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매우 당혹스러운 상황입니다. 어떻게 이 고가의 물건이 이렇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 제조사는요, 처음부터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 물건이 영원히 절대로 고장나지 않는다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제조사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나요? 그렇게 홍보한 적이 있습니까? 이 핸드폰 한 번 사면 죽을 때까지 쓸 수 있습니다라고 광고하는 회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조사는 처음부터 이미 이 물건은 언젠가 고장날 수 있다는 것을 공지합니다. 안내합니다. 그리고 고장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들을 이미 그 물건을 구매했을 때 자세하게 안내합니다. 한국 사람들만 공지받지 않도록 세계의 모든 언어를 담아서 두껍게 줍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개인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며 제조사에서 어떤 기간 동안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에 대해서 안내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이 적용이 그리고 되었던 그 상황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칠지라. 이것은 어떤 가능성을 내비치는 것이에요? 내 형제, 내가 사랑하는 형제 중에 곤란한 상황에 빠지는 그런 형제들이 있을 수 있다. 궁핍하여서 굶주리는 자가 너 형제 중에 생길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만들어낸 그 모든 부정적인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발생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인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어떻게 이 세상에 이렇게 우리 중에 심지어 가난한 자가 발생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물건이 고장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었지 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유명한 말씀이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원수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박해하던 시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누구의 삶 가운데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내 삶에도. 우리의 삶에는 원수가 없어야 합니까? 없어야겠지만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원수 같은 사람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매우 어렵고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기, 정말 이름을 내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 대상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실 때 그 제자들이 어떤 상태였을까요? 서로 제일 많이 싸우고 제일 많이 미워하던 때입니다.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옆에 앉아서 밥 먹기도 불편하고 끼림칙한 그런 상태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그때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일종의 어떤 때예요? 기회의 때예요. 골로새서 3장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 골로새 교회는 특별히 많은 이단의 그 기별들 때문에 교회가 많이 어지러웠습니다. 특별히 율법주의자들에게는 행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삭막하게 했습니다. 정죄했습니다. 판단했습니다. 그 율법주의자들에게 죄인은 용납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어떻게 용납을 합니까? 저 사람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용납을 합니까? 저럴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렇지가 않은데. 난 저 죄를 저지르지 않는데. 그 상태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대로 주시는 것입니다. 때는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고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상태에 놓여져야 합니까? 맨날 우리가 용서하라 말씀만 들었는데 용서할 대상이 있어야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자, 우리는 많은 말씀을 들어요. 용서라는 말씀을 우리는 듣고 살아요. 근데 그런 나에게 정작 용서할 대상이 생겼을 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어온 나에게 정작 원수가 생겼을 때, 가난한 자를 도우라는 말씀을 들어온 나의 눈에 궁핍한 형제가 보일 때, 들은 말씀을 비로소 실천할 수 있는 이 기회의 순간, 나는 그 순간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미리 훈련시키셨고 이 말씀,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이 말씀을 생각하고 의지하라. 어제 우리 전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풍랑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풍랑을 허락하셨는데 너무 많이 당황하는 것입니다. 풍랑을 허락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 까먹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떠할까요? 왜 두려워하느냐? 우리의 사고가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로 인해 생긴 현재의 위기는 나의 연약함과 성령의 필요를 이전보다 더 크게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기가 없다면 우리는 더 기도해야 함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의 필요를 더 크게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나만의 세계관, 나만의 연륜과 경험으로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풍랑이 있어야만 느낄 수 있는 것이라면 이것은 기회의 때인 것이죠. 죄로 인해 생긴 부정적 감정의 대상, 우리에게 다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 대상은 나에게 현재의 나의 품성이 얼마나 더 많이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지를 이전보다 더 크게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대상을 통해서 우리의 깊은 변화되어야 되는 품성을 드러내십니다. 그 사람이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 이 정도의 사회성과 품성을 가지고도 대부분의 사람을 친절하게 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이 정도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 내면 깊숙한 것에 이런 악한 생각이 자리하고 있었구나. 내 안에도 이렇게 화가 많고
정말 입에도 담을 수 없는 이런 말이 나로 하여금 또 나오기도 하는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대상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더 닮아가야겠구나, 예수님을 더 바라봐야겠구나, 겸손해져야겠구나,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의 때입니다. 세상과 교회와 사람이 고장났을 때는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통해 배워온 것들을 비로소 실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히스기야는 어떻게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히스기야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오랜 기간 동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게 돌아오면 내가 돌아오리라.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었습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돌아오실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더러운 것이 성전에 가득한 상태일지라도 우리가 돌아오면 하나님 그것을 용서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에 대해서 레위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하였습니다. 이에 레위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니. 게으른 상태였고 주저앉아 있었던 그 상태에서 그들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읍니다. 아는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해야 할 일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나머지는 누구에게 맡기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하는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하는 계획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서툴 수 있었고 많이 어설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36절에 아주 감동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갑자기 진행되었고 조금 많은 것들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어떻게 하였으므로?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더라.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그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예비하고 계셨고 그들 하나 그릇 닦고 다시 그 기물들 갖다 놓고 문을 여는 것 그 하나마저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개혁이 이루어지고도 여러 가지 위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계속되는 것처럼 말이죠. 아수르 왕이 또 쳐들어옵니다. 이 제국의 왕 사네립이 온갖 술수를 써서 그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무너뜨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 아수르의 제국의 그 무자비함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주부터 살펴보았지만 이 아수르 제국의 아주 큰 특성이 무엇인가 아주 교활했습니다. 이들은 그냥 무력으로만 모두를 다 이렇게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권모술수를 통해서 내부적으로도 그들의 정신이 무너지도록 하였습니다. 사네립이 편지를 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릅니다.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이 성전 깨끗하게 하고 나름 성결하게 하는 그런 대단한 개혁을 했을지 몰라도 그 힘으로 나를 이길 수는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들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자, 이때는 어떤 기회의 때일까요? 무엇을 해야 할 기회의 때일까요?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죠.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누구를 보내세요? 천사 몇 명이요? 한 명 보내십니다. 한 명. 딱 한 명.
회의를 여셨을 것 같아요. 이런 기도가 올라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대군을 이끌어갈 것인가? 하나님, 한 명이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래, 뭐 사내립 정도, 천사 한 명이면 충분하지.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의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결국 기회를 활용한 그들의 작은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사내립 왕을 무찌른 유다 제국을 함부로 생각하지 못할 것입니다. 가랴봄 교회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님께서는 오직 당신의 거룩한 능력만이 사단에 작용하는 세력을 반격할 수 있는 그런 형편에까지 문제들이 진전될 때에 개입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가장 심각한 위험에 처하여 도저히 사단의 능력에 대항하여 설 수 없는 듯이 보일 때, 그때 저들을 위하여 역사하실 것이다. 네, 이것은 누구에게도 기회예요? 인간의 궁지는 하나님에게도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야, 저 절망적인 상태, 저런 사람이, 저런 가정이, 저런 교회가 뭐 했길래 저렇게 회복될 수 있었을까? 깨끗해질 수 있었을까? 다시 열정을 가질 수 있었을까? 다시 서로가 서로를 용서함으로써 행복하게 되었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다시 하나가 되었을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회, 그동안 나에게 주신 말씀을 비로소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님을 굳게 붙잡음으로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을 제가 가지지 않았을 때, 혹은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기 위해서 말씀을 보지 않을 때는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시험이 있냐면요, 자꾸 제 스스로 저의 가지고 있는 어떤 역량과 실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제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당하는 모든 이 상황들과 사람을 만나는 그런 순간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로 이렇게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저 뭐만 남게 되냐면 지나온 상황은 나로 하여금 무언가 배울 수 있는 교훈만 남을 뿐입니다. 그 다음 기회는 뭘 하면 돼요? 그때 배운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그 기회에 실천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신앙생활이 점점 어디를 바라보냐면 앞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을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기를 원하실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헌신할 수 있는 힘도 주시지만 오래 헌신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기회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의 인생을 여정을 바꿀 수 있는 기회는 하나님께서 간혹 허락하실 수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는 여러분 순간순간 너무 많이 주실 것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고 그 기회를 통하여서 내가 하는 것 너무나도 작을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개인을 변화시키시고 가정과 때로는 나라도 변화시키신다는 그 믿음의 약속, 언약의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한 발 한 발 앞을 향해 하늘을 향해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